말씀으로 헌신으로 준비한 성전 건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서 계속 묵상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의도대로 역대기 상하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 또는 사무엘 상하에 있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자부심과 자부심을 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록된 의도가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사무엘 평행본문인 사무엘 상하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 과정에서부터 어떤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서 어떤 사람들로 조직되어서 건축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평행본문인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역대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부탁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단락은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과 또 지도자 방백들에게 부탁하는 말로 다시 두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특징,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이 이 자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꿈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꿈이랄 만한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있었나요? 그냥 풀초지에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가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용사가 됩니다. 그가 용사에 대한 꿈을 꾸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용사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을 돌보며 양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그의 선포는 그가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어떤 무기의 위압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자기가 사용했던 돌팔매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잡을 줄 그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는 용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루어냈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과 그러한 찬양과 칭찬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후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용사가 된 다윗이 왕에 대한 꿈을 꾸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용사가 됐으니까 이제 왕자리도 한번 넘어볼까? 왕자리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날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하니 왕 가능할 것 같은데, 사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올랐다는 사실을 역대상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너를 풀밭 곧 양을 쫓아다니던 자리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다고? 풀밭에서 왔다. 너의 근본은 풀밭이었고 목초지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다. 거기서 너가 잘나서 네가 용사가 되고 왕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냐 하면 다윗이 그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 아니야. 너 풀밭에서 왔어. 정신 차려. 너 아니다. 다윗의 시작은 목초지에서, 풀밭에서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꿈을 꿉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처음으로 다윗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진 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잖아요. 되게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다. 네가 지을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해 보셨나요? 애타게 준비했던 것을 거절당한 심정, 거절당한 사람만 합니다. 거절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픔을 남깁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것이 있었던 그만큼 그 이상으로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심하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당해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장면들입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반 아이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반 안에 아주 유명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전교에서 인기가 많은,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에 그림을 잘 그리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는 설교라서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KHS, 절대 까먹지 않는 그 이름. 정말 제가 봐도 잘났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명언이었습니다. 받아 적고 싶을 만큼 정말 말도 잘하고, 어쩜 남자애가 저럴까? 부드럽고 어쩔 때는 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친구였습니다. 제 생일날 반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초대를 했죠. 음식을 먹고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여학생들이 그 아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명의 남자아이들과 두세 명의, 지금도 기억나는 두세 명의 남자아이들과 배구를 하려고 배구공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기 다 몰려있길래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같이 배구하지 않을래? 근데 좀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항아리 기도 아시죠? 항아리 기도 하듯이 그 아이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고개를 내밀어서 바라보기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서 얘들아, 배구하지 않을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그 KHS가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한번 해줄까? 비수를 찔렀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생일의 트라우마입니다. 생일만 되면 저는 그 장면이 항상 떠올라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재작년 고등부에서 아마 이 트라우마가 사라진 것 같은데 제 제자들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문제는 그 거절당한 그때의 그 아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너 많이 싸웠어. 너 피 흘렸잖아. 어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거절받는 그 다윗의 심정, 비참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주겠다는데 왜 하나님 거절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방구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안 됩니까? 제가 왜 자격이 안 됩니까? 제가 지어드리겠다니까요. 제 아들보다 제가 지금 능력이 더 뛰어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요? 왜 안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절의 아픔, 거절의 속상함, 거절의 고통,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픈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내가 나라는 중심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 그 거절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앞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그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는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을 통한 아픔과 거절을 통한 그 상처보다는 더 큰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내가 지어야지, 사울 못했어, 내가 해야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중심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으면 하나님의 그 거절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기에 거절당한 아픔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 율법에서 이단시되었던, 율법에서 버림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동역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다윗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성전 준비에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최선의 노력, 그 중심에는 그 노력을 하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어떻게 다윗이 솔로몬을 얻었나요? 밧세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여디디아라고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도 죽지 않을까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걱정이 되고 불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면서까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애틋할까요? 첫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 엄청 사랑했을 겁니다.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쉘로모라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쉘로모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말과 대비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네가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전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의 사람과 평화의 사람 구분이 되죠. 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불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은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솔로몬은 솔로몬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못 지었다 그래서 쟤는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피 흘림과 전쟁이 없었다면 그 땅이 온전히 굳건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역할이 있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과 평화를 강조하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 또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이 솔로몬을 향해 지금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아 부르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라고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애틋한 심정 느껴지시나요? 저는 어저께 정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는 5살입니다. 둘째는 이제 16개월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 첫째 5살 이 딸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합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 16개월을 지나고 있는 둘째 딸 이 시온이는, 이름이 시온인데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아아아 하는 소리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빠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했어요. 아빠. 그게 아빠를 한 건지 그냥 소음 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 이렇게 아빠라는 비슷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을 지나면서 이 아빠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8월 달과 7월 달을 지나면서 아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잃어버리고 요즘은 엄마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도 엄마 그럽니다. 부모의 총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해주는 모든 어른을 엄마라는 단어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사라진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휴가 때는 좀 얼마 친하게 지냈을 때 가끔 보너스 선물을 주듯이 아빠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기쁩니다. 그랬던 그 둘째 아이가 요즘 우리 말을 알아듣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앉아 그러면 또 안 된다든지, 내가 안 돼 그러면은 갑자기 멈칫한다라든지, 좀 무서운 말로 뭔가 이렇게 표정을 하면 가만히 서서 눈을 굴립니다. 눈을 옆으로 살짝 굴리다가 또 장난치면 또 웃고, 뭔가 이제 알아들을 만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즈음에 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 마루에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이가 아내의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막 만지작거렸는데 계속 놀다가 아이가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니까 휴대폰이 마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시온이가 제일 마지막에 그걸 만졌던 거예요. 시온이가 마지막에 만져서 아내와 제가 시온이를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시온아, 휴대폰 어디 갔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휴대폰 어디 가서 엄마 전화기, 엄마 전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더니 쿵쿵쿵 막 어그적거리면서 방으로 가요. 장난감 많이 있는 방에 갔어요. 갔다가 들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를 향해 막 어그적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 슬로우 비디오로 잡히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BGM이 팍 지나갔습니다. 그 BGM이 바로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면서 갑자기 아이가 천천히 그 슬로우 핸드폰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얘가 뭘 알아서 이걸 갖다가 들고 오나. 핸드폰이 뭔지를 알았다고. 이게 아무리 모션을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건데 그걸 알아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받아서 정말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 있는데 진짜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진짜. 그래서 야 나 지금 운다, 야 진짜 운다 그랬더니 아내는 웃어요. 아내는 운다. 전 너무 감동받아서 조그만한 게 뭐 이걸 알아들어서 이게 정말 신통방통해서 그 애틋한 마음. 근데 순간 저에게 동시에 오버랩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얘가 이런 말도 알아듣는데 나중에 정말 모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뭘 전해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걸 전해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뭘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동시에 겹쳐서 났습니다. 목사의 직업병이라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아이의 그런 모습 하나 속에서도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난 죽음에서 건져진 생명과도 같은 그 둘째 아들, 그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애틋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그 이상으로 솔로몬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역대상 오늘 본문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원한다.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윗이 뭘 준비했죠?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해서 너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라고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할 때 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훌륭한 성전을 짓거라.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만큼 큰 성전을 짓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와 그 슬기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강한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슬기로 다른 나라가 부럽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모든 열방이 너를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겨나갈지를 알려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슬기를 너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길 바란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능력과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지혜와 슬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지를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준 지혜, 너에게 준 슬기, 그것이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중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능력과 그런 것들은 부록처럼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애써서 금 100만,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청동과 철, 나무돌 많은 걸 준비했다. 또 일꾼도 있다. 석수장인들과 목수들,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사람들 다 준비했다.
그런데 거기다 너는 더 보태라.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지혜와 슬기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민을 하고 다른 염려를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애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면 다른 것은 부록으로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애써서 준비하고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5절 말씀에 마치 내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이걸 준비해야 돼, 마치 솔로몬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자는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이에게 이 재료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멋지고 멋들어지는 세상에서 만부럽지 않은 큰 성전을 잘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것이 살 길이다.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잘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고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고 그는 이 다윗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이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이 최고의 유산대로 그의 사명을 지켜냈다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결국엔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록처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금은보화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명당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당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모든 흐름을 세상의 그런 운과 미신과 술수와 어떤 풍수지리와 같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그 영화의 모습 속에 그 모티브가 너무나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후손들에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산과 최고의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을 영화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향합니다. 그들의 부와 소유를 그 후손들에게 그 땅과 소유와 물질을 통해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최고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절당했음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그 최고의 노력, 세상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중심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모든 면에서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 땅의 주민들을 내게 넘겨주셨고 이 땅은 여호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종한다. 그러니 솔로몬을 잘 따르고 솔로몬의 말에 잘 순종해서 그가 짓는 성전에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따라서 솔로몬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 잘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영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준비물들이 아닌, 부록처럼 따라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능하다고 여겼던,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능성 100%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 것들, 부록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